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20절까지입니다. 19절을 했는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그 310장 그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먼저 그 310장 펴 보시면 3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언제 온다고 했죠? 늘 말씀드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으로 중생한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그저 하는 게 없어요. 어떤 믿음만 가지면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만 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성장하게, 더 하나님을 더 찾아가게, 믿음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죠. 소극적으로 우리가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항상 어떻다고요? 편하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향한 귀를 열고 아닌 것인지.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고백만 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만 확실히 알면 돼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이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손주들 되게 기뻐하시죠? 바라만 봐도 좋으시죠? 걔네들이 뭘 해서 이쁩니까? 뭘 안 해도 이쁘죠? 넘어져도 이뻐요, 어떨 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뭐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서, 꺼내주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랬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석주간 잘 개척해 놓고
그리고 쫓겨나와서 다른 곳에 있으면서 늘 바라보니까 거기 남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럴 수 있어? 우리 교회를 함께 하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거 아니야? 그러나 어떻다고요? 우리가 마음은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고린도 전서나 뭐는 골로새서나 모든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는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몸은 떠나 있으나 뭐는 함께 한다고요? 영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함께 하려면 그 영이 같은 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함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제 김명 집사님 이제 이혼이를 일본으로 떠나보내게 되는데 몸은 떨어져 있죠. 나라가 다르게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간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지만 뭐는 하나로 돼 있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을 보호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심령으로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떨어져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하나로 통일하기 때문에 영으로는 같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사랑이 뭐냐?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같이 있는 거다 그래요. 같이 있으면 원수가 될지라도 같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암만 사랑한다 그러고 옆에 없으면 그러잖아요. 멀리 있으면 더 마음도 멀어지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 똑같이 미워도 같이 있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사실 왜 항상 옆에 있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을 수 있으나 영으로는 통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걸 저도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간구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를 돌볼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그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성령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니까 그들의 안에 있는 영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부모들이 꼭 그러라 그러잖아요. 꼭 갈 때 기도해주고 보내라고. 왜요? 그렇게 해야 영이 하나가 돼서 떨어져서 학교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 영이 성령이 그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가서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으로 함께 해야죠. 영이 하나 돼야죠. 네, 말은 그런데 잘 안 되죠. 아침에 애들 늦으면 막 욕해서 보내지 기도해서 보내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막 욕해서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학교 가면 반대되는 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같이 접하는 영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보호하는 손길을 내서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 상처받지 않는 말로 되게 해주세요. 서로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이제 가끔 가서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도 합니다. 주여 이 식당 좀 반찬이랑 맛있게 해달라고. 그 손님이 많아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걸 내가 먹는데 나만 잘 되면 되나요? 그때 해주는 사람들이 잘해줘야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숙집 밥이나 대학교 밥은 먹어도 배가 고프대요. 집밥은요. 왜 그럴까요? 집에 줄 수 있는 건 사랑이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는요. 적당히 해서 주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신대원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은 마음대로 퍼먹게 돼 있어요. 근데 밥은 먹고 나서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그놈의 밥은 왜 그런지 풀 때마다 부실부실하고요. 밥도 맛이 없어요. 옛날에 쌀도 안 좋았으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통한다는 것, 영이 함께한다는 것보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급한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둘레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나가서 삶을 살 때 내 앞에 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 영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서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모든 것들이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도 붙잡아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회사나 또는 장사로 나갈 때 오는 손님이 조금 이상한 손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오는 손님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기도를 하시면 손님도 그렇고 회사 상사도 그렇고 모두 마음을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으로 하나 되는 것 결국은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나 같이 있으나 영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참 필요합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랬어요. 얼굴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희소. 근데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하나 되니까 뭐 괜찮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길 원해요?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예배 드릴 때 대면 예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하게 되면 서로가 눈을 마주쳐서 보게 되니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영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걸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TV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방송을 듣고 그러면 물론 집중해서 들을 땐 들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들과 나와 영적으로 통하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얼굴을 마주보고 할 때. 그래서 지금 뭐냐? 내가 그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얼굴을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붙잡고. 자식 잘 기르는 방법은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떠라도 지들 놀 건 다 놀아요. 그러니까 그들 얼굴을 보고 근데 얼굴 볼 때 어떤 얼굴로 보셔야 돼요? 평안의 얼굴로 보셔야 돼요. 인상 써가면서 하면은 애들도 금방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뒤에 가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얼굴을 보고 왜 얼굴을 보게 하느냐?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얼굴을 마주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평안 가운데인지 여러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족함을 어떻게 됐어요? 채울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어디 마음이 아픈 건지 병이 걸려서 그런지.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게 됐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 금방 그 사람의 형태를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하는 거 아니? 떨어져 있으나 만나나 항상 어떻게 해야 되길 원해요?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믿음이 부족한가? 왜? 성령이 물론 채워주시겠지만 그 형편을 알게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것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항상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말씀이 올까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통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 이 말씀은 내 말씀이로구나. 붙잡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뭐 날 지적해서 날 꼬집으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깨닫게 되면 금방 무릎 꿇고 내가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말씀으로 받으면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걸 꼭 붙잡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 가지고 산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찬송가 310장에 있는 것처럼 왜 내게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이 편케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뱉으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으로 하시니 평안할지어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편케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편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니까 보니까. 저는 이번 주간이 좀 절 편안한 주간이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그 큰처남,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이제 오빠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내내 지금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분도 똑같이 우리 집사람과 똑같은 폐암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 내력이, 병력이 폐 쪽이 안 좋은가, 이런 그 걱정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 쪽은 아니까 폐는 물론 그런 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케 해주시니까, 여러분을 보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나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편케 위로해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길 원하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마다 아니고 이따가도 하겠지만 축복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전부 하나님이 우리하고 1:1로 얼굴 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죠? 그 무슨 세상이 보입니까? 걱정, 근심이 없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세요.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 해결점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마음을 편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 보니까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얼굴을 보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복음이,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할 수 있는데 사탄은 그거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아세요?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꼭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것들이 또 생각나는 게 많아요.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올바로 서려고 그러고 믿음이 올바로 서려고 그러면 그거 항상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막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막는다 그러니까 뿔 달린 사탄이 나타나서 가지마.
아니면 너 거기 가면 뭐 그리 막 쑤셔대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돼 있어요.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라 그러고 하나님께 모든 걸 간구하려 그러는데 옆에서 쑥쑥 야, 요거 땅 사면 돈 벌어. 자기를 좋게 해주는 것처럼 하는 거야. 여기 가면 병 고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다른 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입니다. 위장한 거예요. 날 좋게 해주는 것 같고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나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것 같지만 내 눈이 어디를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못 가게 막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대개는 어떤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나는 게 사탄입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속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자꾸 우리가 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유혹이 오는데 이 유혹을 만족시켜줄 그런 일들이 슬슬 일어나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그 친구 참 신학교도 나오고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가끔 저 찾아와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어느 날 왔더니 자기가 옛날에 비트코인인가 하여튼 코인을 산 게 있는데 돈이 벌어가지고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벌어서 어쩔 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엊그저께인가 들어봤더니 그 다음에 그게 잘 나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빵꾸가 나가지고 빚지고 산대. 그러니까 사기꾼이 속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야 여기야말면 내가 몇 퍼센트 줄게. 그러니까 몇 번은 몇 퍼센트 주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뭐 여기 시초권 다 갖다 꾸려놓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되나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참 광명의 전사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데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한 그걸 쫙 알고 나를 그걸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얼굴을 마주 봐야 돼요. 누구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러니까 아플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아프면 누워있죠. 그럼 고개 들어 어디만 쳐다봐요? 하늘만 봐야 되잖아. 그래서 누워있는 거에 그래서 아파서 누워있는가 봐요. 하늘만 바라보고 고쳐주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서 누울 때 감사하십시오. 주여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내가 세상의 눈을 돌리는 한은 나를 유혹하는 무리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케 받게 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어디에 충성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게. 내 마음이 누구에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에게만 있으면 돼요. 떨어져 있을 때는 영적으로 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마주 봐야 될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사들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향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이 다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들을 열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도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마음만 편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지키고 뭔가를 뜻을 세우고 가는 것처럼 누구 한마디만 탁 던지면 금방 팍 돌아서가지고 그냥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누누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 가운데도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런 게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면류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기쁨이, 소망이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오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면류관이나 기쁨의 면류관이나 그리고 여기 무슨 면류관까지 있죠? 자랑의 면류관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들을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면류관을 봤는데 여기 별이 하나냐 두 개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떤 사람 천국 갔다 오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에다 별이 하나짜리도 있고 둘짜리도 있고 뭐 가니까 어떤 집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런 천국 나는 안 가요. 비교가 되잖아요. 큰 집 작은 집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비교가 되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별 하나짜리 뭐 높아배고 저 별 두 개짜리 낮아배고 이거 뭐 그게 비교되는 상대가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뭐예요? 믿는 자들 그 볼 때 자기의 기쁨이 되고 정말 소망했던 자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면류관이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다 그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다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12장 노앞에 다 벗어서 던집니다. 왜 던질까요? 내가 쓸 면류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고 평강을 전해줄 수 있었으니까 그 자체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아니까 어린 양 앞에 면류관을 다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면류관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의 면류관.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영생을 받았습니다. 다 누구나 영생을 받은 그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너무 기쁘죠? 아유, 난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왔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천국의 문지기가 더 낫다고요. 그렇죠? 문지기라고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기쁨을 어디 비할 바가 있느냐는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저들도 이렇게 같이 왔구나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기쁜 겁니다. 왜요? 그 생명을 살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집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면 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한 생명 구하면 천하를 구하신 거예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뭐 몇백 명 구하나 한 명 구하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전도 안 하시겠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서게 해서 그 영혼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떨어졌을 때 영으로 기도하고 또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할 일은 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사시면 돼요. 즐기다 가시면 돼요. 소풍 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소풍 오신 거예요. 소풍 가서 일하는 공부하는 애는 내가 못 봤어. 아, 있더라. 소풍 갔는데도 공부하는 애 있어요. 아, 난 그놈, 단어장 들고 와가지고 말해요. 소풍 왔는데. 에이씨. 학교 선생님께서 별내 다 봤는데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소풍 왔으면 놀아야지요. 뭐. 어쨌든 놀아야죠. 김밥 먹고. 얼마나 좋아요. 난 제일 좋더만, 소풍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동산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불안하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구하시긴 하나요? 그거는 잘 안 하잖아요. 기껏해야 우리 새끼 공부 잘하게 해주셔야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식 성경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외래 날 겁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함부로 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성령이 기록하신 거니까 성령이 풀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왔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지혜로 모든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세상 지식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이 만든 걸 알아가는 게 세상 지식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잡히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멀리 가서 하는 거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대사로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주어진 게 있어요. 바울은 자식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바빠요. 어떻게 보면 난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을 볼 때마다 나를 통해서 믿는 자를 역사해서 그들을 올바로 세우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자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선 것을 보고 저들이 부족한 걸 이제 만나보고 널 하겠는데 사탄이 막았지만 언젠가는 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내 기쁨이고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소망이고 너희들이야말로 내 자랑거리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쁨은 뭔가 아니요.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제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해주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게 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가려져 있고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그거가 깨달아지고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온전케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자꾸 누군 크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겨자씨가 어떤 거 여러분 보시죠? 민들레씨 같은 겁니다. 훅 불면 날아가요. 겨자씨 무지 작아요. 고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여러분 고만한 믿음 없습니까? 다 있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 믿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의문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부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상태가 좀 부족해요?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만족하게 되고요. 내일은 또 내일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날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저도 이 교회에 있으면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제일 기뻐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래서 마음이 좀 울적하긴 하지만 내가 말씀을 받고 너무 기쁘면 여러분에게 줬을 때 그것이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없습니다. 사실. 뭘 해야 기쁠까요? 좀 기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되는 그런 서로의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축복된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있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된 삶이 사라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속한 식구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그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넓혀지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